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교독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복음만을, 오직 복음만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주의 뜻만을 따라 살겠노라. 아버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하고 오직 그 말씀만이 내게 힘이요 능히 되심을 믿고 불신앙하지 아니하며 오직 순종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복음, 아버지 가장 복된 소식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이때에는 아버지 3일 밤 예배가 없어지는 세대요. 3일 밤 예배가 있다 하여도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요. 또한 그 예배를 멀리하는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선한 종들, 아버지 구별된 종들로 삼아주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나의 명예도 포기하고 나의 재물도 포기하고 나의 영광도 포기하고 나의 삶도 포기한 채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쫓은 무리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자는같이 범사가 영통을 강구하는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이 복음을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능력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늘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달아서 오직 사명을 인식함으로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데 내 은혜와 내 긍휼과 평강이 아니라 위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러한 복음들을 경계하라.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 그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가짜 복음이라는데 바꿔 말하면 다른 복음은 어떤 자들이냐? 신하와 족보를 따랐다 그랬어요. 신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주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족보는 무엇이냐면은 혈통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보다 저들이 자랑할 만한 혈통, 계통,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들이 괴수를 일삼았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통하여 참다운 복음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근데 그 참다운 복음은 바로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고 그 믿음을 진행해서 통하여 어떻게 소망에 이르게 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은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신비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하와 너희의 족보를 두고 말씀을 가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이 복음을 받는 교회들에게요.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이 시대에 사실은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건 어때요? 말씀만 딱 보면은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안식일 외에 수요일, 금요일이 어디 써 있냐? 그러니까 꼭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율법을 가지고 아는 것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주장하며 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매일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매일 성전에 2번씩은 매일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가짜 복음이 돼요. 예를 들자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그 작은 것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체적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모든 명예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끔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구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금 하나하나 말씀으로 짚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그 외에도 뭐 무슨 모임, 구역 모임, 뭐 이렇게 매일매일 모이느냐? 그럼 돈은 언제 벌러 가냐? 그게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밥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3일 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분명히 뭔가를 지금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굶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 드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세요. 내가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우니까, 내 믿음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내 믿음만큼의 역사를 보는 거죠. 내가 딱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자, 말씀해서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도 그러면 나는 뭐입니다. 나 하나님입니다. 딱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역사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또한
그뿐입니까? 그 외 여호수아,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어영쩡해가지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아니면 이쪽으로 살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하나님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사울이 전쟁 가운데 야 네가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기고 나면 그때는 너희의 전리품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 종들이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 진충들 다 죽여.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그의 왕도 살려놨고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 이런 재물들을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 때 쓰려고 남겨놨대요. 그렇게 아주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저의 업적이 되는 비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놓고 빨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지 생각으로 반은 지키고 반은 지키지 않는 거.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라 하면 그냥 완전하게 딱 서야지 어영부영 해가지고 다리 쩍 벌리고 이쪽 아니면 이쪽 이기는 편 우리 편 기회주의자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편에 선 귀한 종들이 되어서 진짜 복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내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 모렐로스 지방에 한 권서 말하자면은 그 도서를 권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발렌틴 토렌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오 여러분들 똑똑해요. 발렌틴 토렌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이 그 권서 중에 성경을 사겠으니 내가 집으로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당신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쫙 썼어요. 자 성경책을 가지고 막 가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문을 탁 닫아요. 순간 갑자기 날라오는 거는 아주 차가운 총이 탁 목을 겨냥해요. 네가 성경 거짓말 잔뜩 적어놓은 책을 갖다가 네가 지금 배포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 내가 너를 그러한 거짓말되는 그러한 성경을 네가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책, 거짓 책을 배포하고 너를 이제 죽일 거야. 그 책을 복음이라고 한다며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인도하는 너를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 이제 네 뱃속과 네 몸속에는 총알로 가득 채워가지고 죽여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 토렌테스는 그 협박을 들으면서 얼굴이 하얘졌겠죠. 그런데도 숨지지 않고 다시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심판날에 당신께서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알려드리기에 짧게나마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총알을 발사하셔도 늦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래 좋다. 이 가짜 복음 전해봐. 그런데 이분이 토렌테스가 요한복음 3장을 탁 펴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3장에서 읽기를 시작하다가 잠시 딱 멈춰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쫙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토렌테스에게. 그럼 한번 더 그 사랑이 뭔지 좀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지 읽어보시오. 그때에 이 토렌테스가 읽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을 탁 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디서 말씀을 쫙 읽고 났는데 그때예요. 중간에 그 딸, 어린 딸이 막 울어요. 어린아이가 듣고 있더니 막 엄마의 그 치맛자락을 보면서 엄마 나 이거 더 읽어주세요. 진짜가 진짜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더 읽고 싶어요. 더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총알을 들고 있던 아버지가 총을 탁 내려놓습니다. 총집에 딱 꺾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무서워할 것 없소이다. 우리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며 그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은 또한 생명을 건지는 능력으로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생명이 두렵지 않은 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 복음이에요. 총알을 갖다 대도 내 생명 걸고도 지켜내야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꼽혀서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나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뜨거운 이 용광로가 타오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성경의 힘입니다. 이 도렌테스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총알을 딱 대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당신 사랑,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하오? 당신은 예수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오? 얘기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짧고 가장 단순한 복음이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되어서 여러분들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조차 표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게 진짜 복음이 있는가 확인함으로 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지금 진짜 복음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목적,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목적,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회개가 없는 전함은 가증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했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는 늘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 같은 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늘 자기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는 회개하는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요 회개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늘 내 안이 시끄럽고 더럽지 아니하며 시장판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분별되어지는 내 심령의 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이 곧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짜 복의 목적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해. 살다 보면 이렇게 선의 거짓말들을 막 할 수 있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를 했어. 아,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 편하게 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나 정도만 되라 그래.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선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설교를 받는 목적, 또 그 설교를 하는 목적,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 바로 선한 양심, 회개한 양심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 화인 맞지 않아서 늘 내 안에 찔림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찔리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타겟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참 우리 목사님 너무해.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물론 원망한 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찔렸잖아요. 찔렸죠? 찔린 건 아직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나의 말을 안 들어요. 옆집의 말로 들어요. 뒷집 말로 들어요. 이 권사님 말로 들어요. 저 집사님 말로 들어요. 이 성도님 말로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다 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를 닦아도 뭐 먹고 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나는 내 입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냄새를 몰라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은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 냄새 나니까 조금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냄새를 못 느끼지만 저 사람이 느낄 수 있다고요. 그게 뭐냐?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고 또 씻어서 내가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부드럽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화인 맞지 않냐며 부드럽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 주님의 주신 말씀,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전하는 자의 목표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작을지라도요 진실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로 보는 사람들은 진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는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항상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안에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막을 이렇게 씌우고 있거나 내가 격을 두고 있으면 제가요 그 이후의 시간에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너는 안 돼. 아니 어떻게 칭찬을 했으면 그 칭찬의 마음 깊숙이부터 우러나야지. 입으로만 하고 네 안에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냐? 야, 너 그 목회자냐? 너 하나님 말씀 받는 자 맞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지 못한 큰 죄악이 있고 늘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늘 제거하고 잘라내고 남자들이 보통 아침에 수염을 딱 깎고 나면은 저녁 때 되면은 시커매지고 아침 되면은 시커매지고 이틀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후지구리한 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살짝 이렇게 나가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왜 그래요? 안 깎아서.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자꾸 이렇게 순처럼 나와요. 수염 깎은 게 깨끗하게 하는데 슝 나와요. 삐집고 나와요. 그러다 보면 더럽고 추접스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쓰임받라고 준 것을 네가 거짓 교훈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빼? 네 맘대로 집어넣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늘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청결한 마음과 너희의 거짓 없는 진실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성경 공부가 또 유행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이 했는데 그게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채택해서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 교재도 보니까 이래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러니까 윗 제목들, 그 다음에 그 성서 지역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행되어지는 뭐 성경 지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름들, 그 다음에 배경들, 이런 것들을 쭉 알아가면서 거의 암기시키면서 착착착착 진행한대요.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몇 달 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를 쫙 깨더라고요. 이것도 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알아? 이것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는 것만으로도 확실하지 않아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되어야 돼요. 삶의 증거, 그냥 빛이 확 나야 돼요. 빛이 이렇게 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확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빛이 확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맛이 팍팍 나야 돼요. 그냥 배추국을 지나면 배추가 팍 절여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국그릇 그 옆에 지나면 국그릇이 착 맛이 나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은 이리저리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말씀들은 다 비슷비슷하대요.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비슷비슷이요? 어떻게 비슷비슷합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요리책인지 아세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들에 따라서요, 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다르고요, 쪼개내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 안에서 찾아내는 진리가 다르고요,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얼른 먹어서 싹 섭취하면 양분을 통하여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거고요. 비슷비슷해. 여기도 비슷하네. 여기도 비슷하네. 이것도 그러네. 이것도 그러네. 이런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나한테 딱 떨어졌을 때 나한테 뭔가 꿈틀꿈틀하더니 생명력이 생겨서 그 안에서 뭐가 쫙 하고 성장해낼 때, 그때 말씀인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짜 복음, 그 중에서도 교훈의 바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5절 말씀이 답이에요. 사실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양심에 찔림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내 양심에 더러운 게 자꾸 보여요. 흠집난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움츠러들면서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자꾸 종처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화인 맞지 않는 거. 내가 양심이 화인을 맞든지 뭐라고 하든지 정말 전보성태를 뽑아가지고 내 이쑤시개를 삼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양심이 화인맞았다. 이것을 느끼는 게 누구를 대할 때 느껴져요?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사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사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관계를 잘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내 안에 양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선한 양심. 왜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요. 사랑 안에는 선한 양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랑 안에는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면은요 다른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양분이 되고 자원이 되어서 오직 나의 청결한 마음, 회개하는 선한 양심, 그리고 나의 화인 맞은 영이 아니라 온전히 옥토밭 되어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밭, 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정직한 영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큰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이것이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요 결론은 항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늘 보면 사랑과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기심이 발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놓고 내가 자꾸 높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양심적이라고 했는데 나도 거짓투성이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면 신기할 정도로 죄인된 내가 맑아져요. 우리 주님이 만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죄가 얼룩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피 보혈로 싹 덮어서 없다, 없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선한 자, 너는 귀한 자, 너는 거짓이 없는 자, 너는 청결한 자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의인이라 삼았는데 누가 너에게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 믿을 때에 너무도 기쁘고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를 품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가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은 헛된 말을 한다, 공허한 말을 짓거린다, 완전히 표적에서 벗어난 거다, 잘못 맞추어진 거다. 이 복음은 절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쓸모없는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것된 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랬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뭐에다 쓰냐? 너 뭐해 먹고 사냐?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아이고 멍청아. 너 해놓은 게 뭐가 있냐? 너 읽어놓은 건 뭐 있냐? 너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할 때 뭐 했냐? 이렇게 자꾸 다른 소리 갖다 놔요. 하나님은 나는 너만으로도 충분해.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이고 난 이제 쓸모도 없어. 그냥 쓸모없는 자야. 아이고 아무도 나 안 쳐줘. 아이고 여기서 구박 저기서 구박 덩어리야.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자꾸 이런 다른 복음들이 들려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모두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붙들어지고 예수님 외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길 그렇게 바라시는지요? 세상의 욕심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명예 나의 문제가요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지요? 이 문제 지나고 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재산 없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직장에 잘렸다고 문제이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집이 없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사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내게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크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선고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그리고 왜 그 덫에서 허덕이며 왜 그 덫에서 나를 자학하고 물어뜯으며 나를 꼬집어 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그 율법을 통하여 6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요 그리고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그 목적하심과 목표하심을 따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늘 갈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피멍 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곱디고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과 그 아름다운 자태 안에 세상의 번뇌를 가들고 긁어놓지 아니하실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결하고 청결한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봤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요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죄인에게. 자, 그러면 죄인은 죄를 범하는 그 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괜히 부하를 건드려요. 살짝 술 마시고 이제 조금 있는 그래가지고 막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지. 이 자식이 그러고 손을 들려면 일부러 이렇게 때려 빨리 때려. 그리고 약을 올려가지고 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또 옆에서 찍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파출소에서 이 사람이 나 때렸다고 합의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을 거냐 합의금 줄 거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법의 완전한 자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의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특별히 죄인이 어떤 것이 죄인이라는 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가장 기초적인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공부 잘해. 에이 공부 못해. 에이구 바보 지지나 쟤랑 놀지마. 아 쟤 냄새나 쟤랑 놀지마. 이렇게 단순하게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게 자기네가 보는 잣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어때요? 그렇다고 친구들 놀리나요? 그런 건 안 해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끼리끼리 마음 맞은 애들이 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유치 찬란한 짓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바로 그 유치한 정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훈마저 없다면 원체 죄인이라서 죄의 분별력도 잃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주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사랑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랑의 언약이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까 그 율법의 목적이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화인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주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목적 가운데에 너희에게 율법은 그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하다 하는 그 기준, 너희들이 봤을 때 양심적이다 하는 그 기준, 깨끗하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초등학문이 되는 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볼까요?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거 딱 누가 봐도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불법한다, 법을 어긴다,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이라는 명령 불복종이다, 경건하지 않다,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생각한다, 죄인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못 쓸 것, 저 완전 죄, 아이고 저걸,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다, 구별되지도 않고 그냥 막 산다. 여기 가서 이것도 묻히고 저기 가서 이것도 묻히고 그냥 여기저기 묻히면서 다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망령된 자다.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이는 자다. 어머니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자다. 거기다 살인하는 자다. 모든 계명을 어기는 자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다? 불법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특별히 망령되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망령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문지방을 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거룩함을 범하는 사람을 망령되다 그래요. 넘어선다고요. 우리 안에 늘 넘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든지 말씀을 대할 때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 항상 도가 넘치는 거, 하나님의 도에서 넘어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다 죄인이다. 또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음행하는 자, 미혼 외에도 기혼자들이 이성간의 불륜을 행하는 거,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동성연애, 임신매매, 임신매매, 사람 파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노예, 유기하는 거, 사람 자유를 뺏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거,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누가 받아도 이거는 다 죄인이죠. 결국은 율법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냐? 죄인을 향한 말씀이다. 그 죄인은 바로 누구냐? 나다.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향한 말씀이다. 그 율법을 누구도 네 맘대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청결한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나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가장 충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율법이기 때문이다.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 신구약의 말씀은 거짓이 없나니 그 말씀은 온전하며 완전하고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다. 그것을 어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며 교훈을 망각하여서 제 마음과 제 교훈과 제 생각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 이 시대에 말씀을 자꾸 바꾸어서 전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찾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직간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 찾아서 지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분명히 이렇게 예정된다로 부르셔서 진짜 복음,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한 양심과 거짓 없는 마음과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주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들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나를 잊게 하는 복음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복음입니다. 나를 회복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나를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맹세며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능히 되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온전한 진짜 복음,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를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대학 부속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몇 주간을 지내는데 입이 마르는 거예요. 입이. 젊은 초년 목사님이 가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쫙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도 전부 다 뭐 의과대생, 뭐 무슨 생가 쫙 앉아 있으니 얼마나 후덜덜덜덜 떨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가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만 전하면은 버벅거리다 내려오고 아주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분의 아버지도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 경험이 많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아버지. 그래. 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이게 뭔 말이냐? 아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교육학부 교수님이 탁 보이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화를 딱 들려면 저기서 역사 교수님이 샥 보이고, 내지 문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저기서 문학 교수님이 쫙 이렇게 떠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만 딱 들으면 여기가 쿵쿵 내려앉으니까요. 아버지, 내가 이제 여기서 나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랬더니 이 경험 많으신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웃으면서. 야, 뭐 간단한 문제를 갖고 그렇게 괜한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요. 간단한 문제라니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내가 지금 고민이 큰데. 나 지금 진짜 내가 밤에 잠도 못 자요. 아버지 설교하려고 생각하면. 얘야, 그거는 가장 간단한 문제지. 앞으로는 설교할 때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하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만 설교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너한테 뭐라 반박할 사람도 없고 너에게 옳다 그르다 할 만한 시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권세 있지 않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전하오라.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많은 학식자들이 너를 세울 것이며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거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았고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어리석게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어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복음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늘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비결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진짜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만을 받게 하시되 다른 아버지여 복음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그 뜻을 받들어 오직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죄인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깨닫고 변화를 받아 또한 생활 속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사 늘 정금과 같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유함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교의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사랑하는 여종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하여 자유케 하며 주님으로 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하여 만족해 하는 귀한 종 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찾으며 참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딸, 가짜 복음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짜 복음을 소유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심을 수 있는 축복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교우들끼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